네,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4장, 5장 오늘 4주째 고린도후서 4, 5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에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가 담겨져 있다. 이런 능력의 힘이 큼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보배를 가진 사람들은 지난주에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8절, 9절, 10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세 구절이 한 구절씩 각각 그 삶을 잘 설명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저 하늘나라를 주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일로, 잠시 있다 없어질 가벼운 일로 넘어지거나 얽매이거나 자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인생을 그 누구도 함부로 없이 여기며 무시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큰 많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것들을 헤쳐나갔는지를 쭉 기록해 주면서 끝부분에 가서 33절 이하 38절까지 보니까 끝에 가서 마지막 38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33절부터 37절까지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고 옳은 일을 하였으며 약속된 것을 받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또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칼날도 피했으며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싸움터에서 용감하게 외국 군대를 무찌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죽은 가족을 다시 살아난 상태에서 맞이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 고문을 당해도 풀려나기를 거절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았으며 사슬에 묶여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돌로 맞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며 톱으로 몸이 잘리거나 칼날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삼아 두르고 다녔으며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온갖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찾아다니며 지냈습니다. 죽음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고통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환난으로, 가난으로, 그런 것들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들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았음을 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문단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그리고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기 살기로 덤비던 사람은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그 뭐 영화에서나 이런 거 보면은요, 조폭들이 나오잖아요. 그 조폭 두목들을 보면 굉장히 덩치도 크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게 덩치가 크지 않은데 조폭 두목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 사람들이 깡다구가 있어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덤벼드니까 덩치 큰 사람들도 그 앞에서 설설 기는 걸 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자, 세상을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죽음을 초월한 자들입니다. 조용하시네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또 세상을 주목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죽음을 초월한 자들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면 어떻게 이런 담대한 삶이 가능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삶이 가능한 이유들, 즉 죽음을 초월했을 때 이런 삶이 사라지는, 어떤 삶이 사라지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담대한 가운데 다시 세움을 입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생사를 초월하여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8절 바로 앞에 나오는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8절 말씀대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렇게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사탄의 최종 병기인 무엇? 죽음에 매여 일생 동안 종노릇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이유가 이 사망에 매여가지고 일생 동안 종노릇한 데서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오직 이 세상만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뿐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되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예 죽음의 종노릇하며 죽음을 10분 이용하여 죽음의 종노릇하도록 만들고 죽음을 10분 이용하여 사람들을 농락한 마귀에게 평생 종이 되어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마귀의 종노릇하게 하는 그 죽음을 초월해버리면 어마어마한 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죽음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죽음의 문제를 딱 뛰어넘어 버리면 더 이상 끌려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셨습니까? 김혜림 자매 큰 소리를 얘기해 봐. 죽음의 문제를 초월했어? 이런 대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려면 돌을 많이 닦고
내공을 길러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드디어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김혜림 자매가 무슨 내공을 길렀다고 초월했느냐 하니까 초월했다고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이게 정말 복음의 능력이 위력이 엄청난 겁니다. 목사님 말은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언제 죽음의 문제를 초월할까요? 한 50년 더 닦으면 되겠습니까? 교회 생활 60년에서 내공이 생기면 죽음을 초월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죽음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복된 자리에 들어갔음을 믿음으로 딱 선포하고 세워질 때 우리는 그런 삶을 능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요, 몇십 년을 해도요, 죽음의 문제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제가 한순간에 딱 해결된 이 복이 바로 복음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란 놈은요,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감히 어떻게 죽음 문제를 초월했단 말을 할 수 있어. 교만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데 no.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속이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복음의 초보입니다. 복음 자체가 그걸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네? 믿을 때 그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복음은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믿은 지 한 20년 뒤에야 드디어 그것이 내 것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New creature. 새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초월하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지 내공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셨습니까?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청주의 어떤 조그만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오직 주만이 C채널에 나와 있는 천정은 자매의 간증을 20분짜리 간증을 틀어줬습니다. 그거 보다가 제가 한 10번 이상 받는 그 간증인데 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 스토리를 대충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자매가 유방암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온 몸에 다 암이 퍼졌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하다가 의사가 가장 강력한 고단위 처방을 했는데 결과를 가서 다시 보니까 전혀 암이 줄어들지 않아서 이제는 더 이상 처방할 약이 없다. 이제는 당신이 준비를 해라.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런 사형 선고 받기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말을 듣고 난 뒤에 가슴이 설레더래요. 와, 드디어 예수를 만나게 됐구나. 여러분이 그런 의사로부터 당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얘기 들을 때 가슴이 설렐까요? 오만 걱정이 다 들까요? It's real. 우리 믿는 건 믿음은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죽음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천국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가슴을 설레는 가슴을 가졌다고 말이죠. 그런데 다
다 정리를 했대요. 모든 걸 다 인터넷 뭐 들어가 있는 거 다 가입도 자 폐지시키고 카톡방도 딱 끊고 다 그렇게 했는데 얼마 후에 다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뼈에 골반에 척추에 암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이 자매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요? 근데 그 자매가 실망이 되더래요. 주님 만날 게 연기가 돼가지고. 여러분, 어차피 누구든지 한 번은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마 확률상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먼저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그런 확률에 따지지 않잖아요.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먼저 가고 뒤에 가고는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 가든지 간에 주님 만난다는 사실 때문에 이 죽음 자체가 우습게 보여지고 주님을 만나는 입구로 생각되어지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이게 묵상하면서 와 이게 그리스도인의 근본 삶이 이런 거지 어떤 경지에 도달할 때 되는 건 아니지. 복음 자체가 처음부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의 꼭지점이 아니고요. 죽음의 비극의 정점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출입구, 입구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소망과 기쁨이 되는 것이지 죽음 때문에 이제 망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초월한다는 문제는 살고 죽는 문제를 초월한다는 문제는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성을 맺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깊어져서 아주 어떤 경지에 깊이 들어가서 몇십 년 만에 되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이죠.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그때부터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복된 자리에 도달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생사를 초월한 또 다른 담대한 간증 어린 선포를 하고 있는데 한번 귀를 기울여보겠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는 죽고 싶은 마음과 살고 싶은 마음 두 사이에 샌드위치가 돼서 두 사이에 끼어 있고 어느 쪽을 내가 취할지 모르겠다. 죽어도 감사하고. 왜요?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살았으면 또 살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니까. 어느 거를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느 걸 할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총각이 어디 있나? 총각이 어디 있지? 승민이. 주님이 나를 지금 데려가셔도 기쁘게 갈 수 있어? 말이라도 저렇게 시원시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그런 말을 했다가 나중에 그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 발 빼놓고 있으면 영원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 때문에 네 그렇게 하면 그런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들이 이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언제 오셔도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아마 속으로는 그럴 거야. 언제 와서 좋습니다. 언제 가도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근데 장가는 가고 난 뒤에 오세요. 이런 생각. 여러분, 사는 것, 죽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와 함께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이 부활하시 나와 함께 살아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시고 피조물로부터 나 때문에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증명되어 가지고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백골난만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우리 주목해야 할 것은 죽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만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요. 누구한테 죽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출구가 되느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중에서도요. 누구한테 그것이 죽음이 기쁨이 되느냐?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 그러는데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께 대한 사랑이 별로 없으면 주님에 대한 그런 애틋한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으면 주님 앞에 갈 수 있구나,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이 말이 나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찬송을 보다가 보니까 이 버나드 오브 클레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2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 땅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그가 쓴 시를 찬송으로 만드는데 우리 찬송가 85장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와,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분 얼굴을 뵈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 주님의 사랑이 감격스러운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내 기쁨이 되시는 내 구주 예수여,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아닐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죽으면 그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생사 문제를 초월하게 해주신 기쁨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해주셨음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이십니까? 이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존재할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요, 살아갈 이유를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사를 초월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즉 생사를 초월한 사람들은 주님을 기뻐하는 삶에서부터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사를 초월하여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생사를 초월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것이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할 일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삶이다. 그러시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성경에 이게 이렇게 기쁜 거다라고 말씀한 아마 주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실 일 하나를 손꼽으라 그러면 무엇을 손꼽을 수 있을까요? 큰 소리를 말씀해 보세요. 오자매니 큰 소리. 네? 영혼의 구원. 와, 어떻게 아셨지? 예, 뭐 여러 가지가 기쁘시게 하는 건데요. 근데 영혼의 구원이 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가운데 보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을 하늘에서 더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해서 일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 다 좋은데요. 근데 그 결과 영혼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나눈다. 좋습니다. 교제를 나눈 결과로 거기서 다시 공급을 받아가지고 영혼을 전도하는 그런 데로 나타나는 거죠. 생산력을 갖지 않은 여자의 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의 태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생산력을 갖는 그리스도인, 생명의 열매들을 구체적으로 맺는 일,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시는 영혼의 열매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몇 명이나 맺어보셨어요? 아는 것이 실제로 열매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도요, 이 사람을 사귀어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데까지 이룰 수 있게 할까. 그래서 그거 하려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합니까? 이 3주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돼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종이 돼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본문이 그랬죠.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 되었다 그랬어요.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의 종 그랬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예수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 되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내가 섬기는데도 나를 짓밟아도 그게 당하는 거예요. 종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해산의 고통이라고도 성경 표현합니다. 고통을 내가 다 감수하는 것이요. 근데 해산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세상에 사람 태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그 기쁨이 하늘에서만 기쁜 게 아니라 오늘 그 전도한 우리에게도
그 하늘의 기쁨이 누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기에 골똘하고요, 골몰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우리 가족 중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건 우리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자체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잘 쓰임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노력을 아주 주라고 한데도 열매가 안 나타나.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사정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제가 아주 단순한 원리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하시라고, 주님께 철저히 의지하면서 또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하느냐, 아니면 당신 내가 전도해봐야겠다 하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내가 이들을 이렇게 훈련시켰습니다, 내가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아버지를 알게 했습니다. 저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은 아버지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나에게 주신 영혼들이 내 노력으로 생긴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주님, 내가 뭘 어떻게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 간증들을 보면요, 어떤 신학생들은 8주 동안 전도 보고서를 내라 그러는데 놀라운 열매들을 매주 맺어와요. 가만히 읽어보면 학기 초부터 전도할 사람을 계속 기도했더라고요. 학기 초부터 야, 너 나 언제 한번 만나고 싶은데 만나자 미리 약속해놓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고서 낼 날이 왔어. 전도는 할 대상자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를 나가냐면 노원역에 나가더라고. 지종역에 나가서.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를 하는데 그게 전도가 잘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이 전도 실습은 이거는 노방 전도하는 거 아니다. 노방 전도를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닌데 실습에 보고서를 내면 노방 전도가 아니라 30분 내지 1시간 사람과 붙잡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뒤에 복음을 충분히 얘기해 주는 이 전도 실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맡기고 찾고 그리고 촉촉해서 복음을 아주 진지하게 전해주는 이 일을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면피하기 위해서, 면피란 말 아시죠? 피박 쓴다 그러더라고. 고스톱인가 뭐 할 때 피를 몇 장 이상 못하면 피박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면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거기에 주목하는 사람들의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최대 관심이 뭐냐? 주님을 기뻐하는 거고요. 근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근데 딱 집어서 하나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나와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아나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큰 기쁨 가운데,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을
얻어내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살펴보고 이걸 주님께 기뻐하시겠구나. 그걸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사를 초월한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기를 바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1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죽고 사는 문제를 초월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것이죠. 생사를 초월한 사람들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말한 바울이 바로 10절에서는 상급을 바라고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 아닌가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든지예요. 이건 우리가 다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다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습니다. 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심판대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런 심판은 아닙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을 합니다. 그건 아시죠?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을 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그들은 사망의 부활이고요.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듣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심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그대로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몸으로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이 받게 될 그 심판, 보상은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구원은 구원인데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그 상은 뭐예요? 이건 성경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트로피, 면류관, 기쁨, 자랑 등등의 표현들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상급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다 안 받을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 반드시 이런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상급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제가 몇 군데 좀 뽑아보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던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군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4장 5절, 고린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 칭찬의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5절 16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은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에게 상급으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러면 그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 다시 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져드리면서 이것이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것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에 참석을 하면요, 부흥 강사들이 이 면류관 상급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통치 않은 사람, 겨우 주일날만 나오고 뭐 주님 앞에 신통치 않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면 무슨 모자를 받느냐? 개털 모자를 받는다.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성경 개털 모자는 없어요. 근데 개털 모자가 면류관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한 바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면류관을 쓸 것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지만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상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받았다도 주님께 다 돌려드리니까 제가 받게 될 상급은 제 나름대로, 제 버전대로 생각하는 상급은 뭐냐? 그냥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영철아 수고했다. 그 한마디는 다 될 것 같아. 주님께서 그걸 알아주시니까 우리가 그 상급을 향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의 삶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 다시 일깨워 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교회에서 한 2, 3년 교회 생활했으면 이 구절은 거의 다 외우지 않을까. 늘 인용하는 말씀인데, 자, 이 외우지 않을까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속에 뭐지? 스트레스가 생기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한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여기 8절까지잖아요.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죽어도 생사 문제가 뛰어넘은 것일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래? 우리 중에 아무도 none of us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경지에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흘리신 십자가였음을 믿고 그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든지 자기를 위해 산 자가 없고 또한 자기를 주는 자도 없도다. 근데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곧 산자,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미 그때 우리는 생사 문제를 초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복음이 처음부터 이게 분명하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건 무슨 성장해가지고 어느 시점에 도달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마귀라는 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냥 처음에 피상절한데 갈수록 이게 정말 그런 거구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사를 초월한 삶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와, 생사를 초월하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요? 정서병제 어렵습니까? 안 되겠다. 부인한테 물어봐야겠다. 숙기자매, 생사를 초월한 믿음이, 초월한 삶이 어려워, 쉬워요? 쉽지, 쉬워요. 이게 좀 배워, 부인한테. 예, 왜?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되는 거잖아요. 주인은 안 바뀌는데 내가 그렇게 하려니까 힘든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뒤에도 내가 그거를 뒤로 탁 밀어놓고 내가 또 주인 노릇하면 이게 평생 고민이라 이게.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주인을 딱 바꿔버리니까 내 삶에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니까 나는 따라가면서 이게 되는 거구나. 이게 이루어지네. 그렇게 감사하고 감탄하며 쫓아가게 되니까 주님이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하게 되고. 믿음이 그래서요. 경제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믿음을 똑같이 적용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더 커져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약해지지 않으려고 뭘 하느냐? 교회에서 서로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완전한 답이 되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답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서 딱 선포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요, 예수님과 산 자가 되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초월한 자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박성희 자매, 생과 사를 초월했습니까? 아멘. 이게 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아직 멀었어요. 제 믿음이 아직도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건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주인을 바꾸는 안 바꾸는 그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은 그 다음에 계속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 그 삶의 과정들이고요. 아멘. 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가 하나님의 생사를 뛰어넘는 그 초월된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절절매게 돼 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직 그 가족들 중에 안 믿는 가족들 있잖아요. 또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보배이시니까요. 그 보배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생사 문제를 뛰어넘는 이 놀라운 영적 경지가
내공의 결과가 아니고 오랜 시행착오의 결과가 아니고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교회 생활의 그 연조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생과 사의 문제를 초월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도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생과 사의 문제를 뛰어넘은 우리 주님께서 내 주님 되셨사오니 나도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헷갈리지 않고 더 이상 백슬라이딩 하지 않고 앞만을 보고 달려가는 정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여 주님만 기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복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살았다면 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동의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그게 화합이 되어지면 주님 이제는 제가 생사를 뛰어넘은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이 되고 확신이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신이 잠깐 손을 드시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미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했지만 종종 연약해지는 분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어떤 경지에 못 다다라서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런 속임을 주는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었고 또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한 자가 되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죽고 나를 다시 살리신 주님 안에 생사를 넘어 뛰어넘는 이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잠깐 1분 정도,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생사를 뛰어넘은 이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손을 높이 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시고 담대하게 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손을 보셨고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이 믿음에 더욱 철저히 세워주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생사를 뛰어넘어 지금 죽어도 오케이, 주님께 가서 주님 만나기 때문에 큰 기쁨이 되고 여전히 살아있으면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니 또한 감사한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이 분명한 하나님의 복된 우리의 포지션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만 기뻐하고 생사를 뛰어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